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고 재현 집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왕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성전에서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시온산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바친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왕이 드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왕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승리하면 우리가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쳐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왕을 도우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늘에서 왕께 대답하십니다. 굳센 오른손으로 왕을 구하여 주십니다.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마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고꾸라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꿋꿋이 설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왕을 보살펴 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해 주소서. 네. 40분까지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읽었고 40분까지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혜 집사님, 음, 원복 집사님, 어, 명옥 집사님, 재현 집사님, 정성 권사님, 신실 집사님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개역 개정 성경 읽을 때랑 쉬운 성경 이렇게 읽을 때 약간 개역에서는 이제 너 내게 약간 이렇게 하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왕 이렇게 나오니까는 조금 아 약간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좀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그 뭐지 이 시인의 영성도 좀 같이 봤는데 어 20편 위에 보니까 그 왕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을 위한 기도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 시인의 영성 봤더니 이제 중간쯤 후반쯤에 이렇게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절을 쪽에 보면 "인간 왕 역시 백성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인제 어 그 백성이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묵상이 좀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할까 이렇게 좀 묵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야 되나 좀 막막한 마음도 좀 없잖아 있기는 있었는데 이 쭉 보면서 5 절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구절이 좀 다른 저가 아닌 이 다른 사람이나 이렇게 공동체나 뭐 또 가족이나 이렇게 누구를 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좀 기도한 적이 있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돌아보게 되면서 저의 문제에만 좀 되게 많이 급급한 저의 모습들이 좀 이렇게 보여졌었고 음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저의 해석이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20 절을 보면서 좀 저희 인제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가족들이라든지를 향한 어떤 좀 이렇게 중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 좀 있어야겠구나. 그다음에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7 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잃지 않아 우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제가 좀 의지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좀 저의 생각이나 저의 좀 약간 기준들을 여전히 좀 많이 의지하고 하루를 이렇게 생활할 때 인제 순간순간 이렇게 저를 이제 순간순간에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4 주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 오늘 병원도 갔다 오는 날이었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 1 시간 정도의 시간 1 시간, 1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되게 인제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고 병원에 가서도 인제 그런 되게 사소하고 자잘한 이렇게 것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 되게 저의 그런 판단하는 마음과 저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뭘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은 주차를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막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좀 저기 저기 너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큰 것에서 뭔가를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좀 믿음으로 또 좀 마음을 좀 여유가 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20편 읽으면서 1절에
환란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그 응답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또 6절에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는 그 응답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응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제 삶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게 어떤 그 육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그 응답의 결과가 지금까지 저에게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그 관계 가운데서 저의 지금 마음의 상태나 저의 지금 삶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내용과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응답인 결과에 나의 지금 현재는 어떤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워낙에 저를 자책하고 저한테 약간 인색한 편이어가지고 항상 좀 자책감에도 시달리고 긴장감도 많고 저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우울감도 있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선하게 응답하시고 내게서 이루어졌었던 좋은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심으로써 그걸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옛날보다는 조금 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고 그리고 좀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진 것 같고 어, 다른 사람이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플 때 막 진심으로 막 제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진짜로 기도하게도 되고 요즘 되게 놀라운 거는 왜 요즘 문자에 그 무슨 용산구에서 누구가 실종됐다라든지 그 어르신들이 그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나 친척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자가 올 때마다 되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김아무개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꼭 가족들 만나서 좀 이렇게 빨리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랍다. 제가 저를 양심상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음, 엉망진창 총체적 난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한테 그런 마음의 응답의 그 삶의 결과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오랜만에 좀, 좀 밝은 사이드를 보는 좀 묵상이 있었고요. 제가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게 얼마 전에 그 몇 가지 저의 삶의 내용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눌려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막 이렇게는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그 이제 두려움이 저를 확 덮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서 이제 이사 갈 때가 돼서 본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힘들었었던 일들에 대한 긴장감이 가중되면서 그래서 올무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힘들었는데 보통 제가 목사님께 이럴 때 이제 먼저 이제 문자를 드려서 이제 교제하곤 했는데 정말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전화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목사님 지금 혹시 마음이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저 지금 죽을 것 같이 마음이 눌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제 상황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승리하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자책이나 이런 두려움에 대한 방해를 쫓고 극복을 해보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이제 그런 이제 저한테 그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가 전체적으로 이 시편이 이제 왕을 위한 중보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혜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다른 사람이 이런 전쟁을 겪고 있을 때 정말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중보가 주는 엄청난 힘이구나. 그래서 진짜 저한테 정말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이원복에게 김사무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목사님.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저한테도 조금 긍정적인 사이트에 집중을 하게 됐고, 중보기도 진짜 제가 우리 캠퍼스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보면서 이게 아까 이제 신의 영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여기는 환난 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전쟁 상황일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막 이렇게 제가 이제 회사 이제 자리 이사 오고 나서 거기가 너무 이제 가운데다 보니까 이게 더워서 이제 문을 열어놓는데 이 앞에 상황들이 막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커서 크게 막 다 들리는데 이제 막 요번 주에도 뭔가 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회사에서 일이. 그러면서 막 와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우기고 막 이제 좀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말이 서로 막 이렇게 잘 못 알아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이제 제게는 보이죠. 막 못 알아듣는데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랑 이제 직접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말 이제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상황을 어떻게 좀 가서 직접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결국 아무거나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듣고만 있었죠. 듣고만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뭔가 이제 또 일이 이제 발생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좀 잘 이렇게 좀 풀리고 마음이 이제 풀리고 이제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죄송하다 하고 막 이렇게 좀 된 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보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을 좀 의지하겠다고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를 받는데 제 일상에서 뭐 직장 생활이 제일 많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기 신의 영성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가치? 네,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또 밑줄을 그은 거를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일상의 상황에서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말 주님의 방법이 뭔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좀 의지하는 그런 삶이 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9절에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9절이 음, 와닿았는데 이제 보니까 제목이 왕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의 영성에서는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제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뭐 상황으로 이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연, 연상되는 뭐 그런 내용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보면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좀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크게는 이제 뭐 지도자들 그리고 작게는 직장 상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뭔가 이제 권위자들에 대한 태도나 되게 마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자들에 대해서 마음되게 어려워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굉장히 대하기 어려워하고 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좀 태도들이. 그리고 저랑 이렇게 약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주칠이 있는 권위자들은 좀 어려워하고 피하고 하는 거 있고 좀 저희 멀리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음 근데 권위자들을 세워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고 또 이제 그 권위자들에 대한 주권도 다 하나님한테 있는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쓰실 만하게 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또 어떻게 좀 대해야 될지 하나님의 좀 마음을 받아서 좀 대하고 또 대하는 태도를 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마음 따서 기도하고 좀 그런 좀 마음으로 제 마음의 태도나 그런 반응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런 기존에 연약한 그런 반응들을 권위자들에 대한 그 생각이나 태도나 반응들을 그렇게 바꿔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음, 그, 한란 아래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환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어, 그렇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경외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 성소에 있었던 사람이고 시온에서 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랬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것이 비단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닥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저도 좀 그러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나중에 정말 그러함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그때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은혜를 구했었는데 지금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요, 좀, 저희가 이제, 집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다시 대출 연장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은행 볼일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계약은 계속 2년마다 하게 되고, 언제까지 여기 이번 계약, 다음 계약까지는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아, 이사를 가야 된다면 다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또 이제 그런 걱정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제 재정 상태로는, 이사 갈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집도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다음에도 그렇게 은혜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재정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데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도와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좀 불안하다. 좀 두렵다. 못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은혜를 잃지 않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로 나가고 싶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어떤 분에게 제가 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꼭 "내가 너 기도 듣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뭔가 되게 먹먹하고 되게 뭉클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읊조리듯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 듣고 있어."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소에 얼마나 자주 갔을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제도 드리고 번제를 드렸을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이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다윗의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배우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신실 집사님. 맞나요? 네. 네. 음,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 나눠주시는 내용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음,
아까 정혜 집사님 말씀하실 때 이, 이 부분이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과 닿아서 이 누구를 위해서 그럼 중보기도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이 떠올랐어요. 사실 남편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음, 남편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많이 있었는데 막상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에 왕애라는 단어에 남편을 두고 쉬운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대입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우리 가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많이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편 20편의 본문을 정했던 것은 제가 발표를 기다리면서 음,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좀 두려움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답변 오시면서 기도하시겠다고 이러면서 하나의 문자, 그 다음 문자가 같이 연달아 문자, 두 번째 문자에 우리의 소원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소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도 보면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목사님이 그 문자하고 내용이 좀 오버랩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소원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이 아닌 세속적인 소원이 많아서 제가 고난도 많나 자식들에 대한 막 소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것이 맞나 안 맞나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러면서 이제 소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소원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소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랫동안 이제 오랫동안 해온 소원들도 있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남편에 대한 거, 뭐 가정에 대한 거 주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오래 말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소원도 있고, 그 당시 문자 보냈을 때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게 소원인가 했는데, 소원인가 보다. 제가 목사님께,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에 가장 마음이 복잡해진 게 이제 원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로 마음이 가면서 이제 마음이 복잡해졌는데 그것이 소원인가 이러면서 제가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 거죠. 항상 소원이 있을 때에는 좀 하나님한테 소원이 있어가 기도하면은 마음 한켠에 내가 이런 거를 소원을 가져도 되나 죄송하다 나도 이렇게 뭐 세계 비전이나 이렇게 아니면 아까 말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소원이 하나님이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소원이 아닌 이렇게 세속적이고 나만을 위하는 소원을 하나님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때 이제 목사님이 우리의 소원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을 때, 지금 제가 원하는 게 소원이, 그래가 새로 그거 제가 한자를 찾아봤다니까요. 바라고, 소자가 바랄 소고, 이제 원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이면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해. 그거를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기도책에 적으면서 하나님, 내 소원이 있다. 이런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한다. 그거 말고는 이제 하나님 의지한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음,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 있었죠. 그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지나고 보니까
그냥 내가 왜 그거와 맞물려 지금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지나가면서 아, 정말 저거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는 것들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맞물려가 같이. 그래가 내가 저거 원했던 건데, 지금 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게 은혜의 선물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마음에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거 안 해봤는데, 나한테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부럽다. 하나님, 저도 이러면서 했는 그 소원도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니까 그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보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말로 또 드러내면서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주시는 거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 하나님의 때다. 근데 내가 오늘 너무 두려웠던 것은 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구나.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오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심이 어, 작거나 내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하면서 흘려본 나는 말씀드리고 흘려보냈던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것이 있다. 뭐 전리품이라고 누가 그냥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많이 제가 알았던 거죠. 그 소원을 그래 소원을 자녀의 소원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 알게 되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나누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정송 권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항상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 삶에서 느끼고 받은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나눈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삶에서 잘 자라고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